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한 말씀을 가지고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교회마다 자유주의라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합리주의가 이미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오강남이라는 목사가 쓴 책 중에 예수는 없다, 한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예수는 없다. 여러분, 예수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가 수천 년을 지탱해 왔겠습니까?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유주의 신학 19세기 말부터 이루었던 이 슈라이어 마어라는 사람이 목회자의 아들로서 평생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자요, 또 모라비안이라는 엄청난 경건주의였던 그가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과학적인 것을 인용하여서 이성에 근거해서 그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 창조에 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전통적인 창조지만 사실은 그 창조 이외의 창조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그 말에 동조하고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리버럴 티올로지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오던 때에 미국 기독교, 서양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자유주의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에서 더 이상 인간의 이성에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자연적인 것에 따라갈 수 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 있지만 초자연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한 탄생과 기적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은 인간의 이성에 믿을 수 없다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 교회를 들어오더니 교회가 꽉꽉 찼던 교회가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문을 열고 밖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더 이상 예수는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 사조가 되었고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프게도 점차적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더니 한국 교회도 들어와서 정말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과학적이며 AI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앞세우는 젊은 청장년들이 이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입니까? 신적입니까?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따져도 산이, 강이, 바다가,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주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본주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오늘 제목처럼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이 발달하고 과학의 발달과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찬양을 460장 통합찬송에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라 부를 때 그 마음의 감동을 우리가 누가 이야기하고 가르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반석이요, 예수는 나의 산성이요,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믿어지는데 못 믿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너머에 천국이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누구나 다 떠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철학적 사고가 있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이 들어올 때 낭만주의와 함께 합리주의라는 철학적 사조가 있어서 계몽주의와 함께 이제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가장 뛰어난 인간의 이성 이외의 것을 믿지 말라는 인간이 발달과 함께 인간의 발달에 기초하여 세계 문명은 발달한다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철학이냐 신앙이냐를 두 표로 나눠버렸습니다. 철학을 따라갈래? 아니면 그냥 네 마음의 신앙을 따라갈래? 많은 젊은이들이 철학을 따라갑니다. 무슨 신앙이냐라고 하면서 기존의 전통을 깨버립니다. 예수께서 동정녀만에게 태어나시고 사진을 찍어도 나오지 않는 부활의 예수를 보여봐라. 예수가 사진이 나오냐? 부활이 나오냐? 나오지 않지 않냐? 안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신앙을 버리고 사람들은 철학의 사조를 따라갑니다. 철학이냐 신앙에서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기준을 이제 이성으로 삼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은 이제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생각할 때 이성적 사고에서 어긋나면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기준이 이성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책은 한 권의 그냥 종교적인 책이요 윤리적인 책이라고 말할 때 19세기에 자유주의를 했던 슐라이마우라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몇 만 대 맞아야 되는 이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을 앞세워서 더 이상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의 한 사람의 영향으로 이 땅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나중에 신정통주의라는 신학이 들어와서 현대신학을 또 물들게 하고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사단과 마귀의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고 예배에서 마음을 떠나고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났다고 그들이 큰 어려움을 바로 겪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을 떠나 사후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간다는 엄청난 어려움의 진리의 고백을 우리는 그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아멘.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성경보다 이성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랍트라, 오직 성경입니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성경보다 이성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그들의 이성이 정말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인간은 의사들에게 여쭤보십시오. 의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검진입니다. 본인이 의사인데 건강검진 받을 때 떨고 있다는 거 아세요? 혹시나 자기 몸에 어떤 병이 나타날까봐.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할 뿐이에요. 그런 겁니다. 인간이 이성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내세우는 또 하나의 이론이 철학이 뭐냐?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말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걸 봤어? 경험해봤어? 경험에 갇히는 인간이 됩니다. 경험의 틀 안에 갇혀버리는 인간.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중고등학교 공부했던 데카르트라든지 합리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경험에 갇혀요,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초자연적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 이상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행적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났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때 주께서 내가 부활이라 하신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에 갇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는 경험 그 너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건 인간의 이성으로서 의술과 기술로 증명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역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라 하시면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편리와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건 편리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는 것만 체험해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멘. 이성적인 신앙, 그리고 점차적으로 오늘날의 기독교는 종교는 선행으로 여깁니다. 종교는 가지고 있으면 편해. 종교적으로 살면 선행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진리는 생명이에요. 예수는 생명이지. 예수가 가르치는 교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찬양이 있는 생명이 있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종교는 선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독교는 종교 그 너머를 떠나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을 때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며 아멘 할 수 있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예수 안에 내가 선택받은 건 축복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건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세요.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어떨 때는 부럽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당당히 기도하지도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허무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마지막까지 나의 생명의 주리라고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때로는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이 세계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곁에 옆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표피로 느끼면서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칠 때마다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마음이 정돈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은혜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게 기도 외에는 능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많은 책을 읽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책을 안 읽고는 강의 준비할 수가 없고 논문을 쓸 수 없어서 책을 읽지만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교리사, 교리, 어떨 땐 신학, 어떨 땐 철학, 어떨 때는 교육학 많은 책을 읽지만 그건 책이고 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는 도중에 두 손을 들게 하시고 시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제가 벌떡 일어나 춤을 추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군요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역사하는 힘이 있고 생명거슬을 쪼개고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제 나름대로 쭉 한번 종합 정리해보면 예수는 없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예수는 있다고 외치셔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 더 예수는 살아있다고 외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간주의냐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리 공교육에 우리가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큰 일을 겪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높이를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본주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하신 겁니다. 신본주의 인격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인간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업적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세 번째 철학이냐 신앙이냐에서 우리는 철학적인 사고 오늘날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든지 해체주의라든지 황금만문주의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신앙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께서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네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1, 2, 3, 4를 말하지 않지만 진리의 기준이 이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3, 4, 5 모여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룹 디스커션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통합적인 이론이 되었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양성론 같은 거 절대 안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를 여자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는 아닌 것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아무리 그들에게 끌어간다 해도 성경에서 안 된다는 것은 모순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철학과 이성의 기준에서 우리는 철학과 신앙에서 신앙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따라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진리의 기준은 이성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고요. 성경보다 이성이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어이가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구하러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 그것이 나에게 오늘 정말 하나님 정말 사르바사의 가부처럼 오늘 요거 먹고 죽을 정말 조금밖에 없는 기름입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리 시냇가의 한 여인처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처럼 마지막까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경험에 갇히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함부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는 찬양에 미친 사람들을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찬양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걸 보고 그의 아내 미셸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선행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여러분 윤리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드려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나의 노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적어놓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일터이든 가정이든 운전하는 차 아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날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멘. 종교는 선행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함의 고백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낮춰주십니다. 그럴 때는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말하며 절망과 낭만과 그리고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다음 단계를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가장 많이 드러난 현상이 교회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9세기, 20세기 현대신학에 들어와서도 많은 독일과 영국과 특별히 유럽과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머무는 것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제일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뭐든지 비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판합니다. 용서가 없어요. 관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비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실수는 내가 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잘못하고 나로 말미암아 일이 벌어졌는데 비판은 교회의 십자가를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바로 심리학에 물들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에 진액을 짜서 해도
눈물과 피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저한테 최근에 분성교 때 만났는데 자기가 참 교만했답니다. 어느 병원에 병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의대 들어갈 때도 수석으로 들어갔고 졸업할 때도 수석이어서 사람들이 저보러 야, 넌 진짜 천재라 그랬는데 부모님이 참 많이 기도해 주셨대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는 교만 덩어리. 제일 안 믿어지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로마 병중들이 와서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가슴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또 쏟아지는 게 안 믿어지더래요. 자기 의사인데 어떻게 물이 나와? 피가 나오죠.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 저 성경에 왜 물이 나왔지? 근데 자기가 뒤늦게 의학 박사라는 인간이 글쎄 가슴에 물이 있다며. 사람 몸에 물이 있답니다. 사람 몸이 물로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성경은 아주 진리는 다른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로마 병정의 몸에서 로마 병정이 칼로 찌르니까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도 나오더라? 물도 나오더라. 그리고 자기가 논문을 보니까 사람의 몸이 다 마지막에 폐로 죽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더라? 물이 있더라. 자기가 그 사실 앞에 내가 여태까지 수천 권의 책을 읽은 게 성경 한 구절로 무너졌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하나님이셨으면서 감정도 있으셨고 슬피 울 때도 있었고 고민하셨고요. 그거를 우리가 인간들이 아무리 어떤 박사를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난 참 예수가 좋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난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분이 나를 부르사 참 자녀 삼아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며 나갈 뿐입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부모의 사랑을 느끼듯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여러분이 도울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더위를 무릅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들. 더워서 교회 못 가겠어.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선배들이 기도원에 앞사람의 땀 냄새가 쉰내가 나도 그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라는 것을 체험하는 2024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겨내셔서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을